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방학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쉬시는 동안 지금 그 초대교회 선교와 서신들 그 시리즈 이전에 했던 바울 교회의 출발, 바울의 진정한 7가지 서신에 대한 책을 원고를 완료해서 출판사로 보냈습니다. 아마 9월 중에 출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울 이후에 기타 서신에 관한 강좌를 지난번에 요한일서 하다가 중단됐는데 요한일서 2장 강의부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4강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잊고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사랑,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요한일서 2장 28절 부터 29절 말씀 읽고 차례대로 제가 같이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가 인정하는 형식적인 기준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 공동체의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고백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게 내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 그 자의식이 없다면 그는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고백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최종으로 확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사건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지금 요한일서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백 따로 실천 따로라면 그 고백이 진실하지 못하거나 또 우리가 의미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따라와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고백을 확장시키는 데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의 실천이란 또 다른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무리들을 세상 끝까지 채운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강요하는 사상적 제국주의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과 실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단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또 그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 된다. 그런 것은 의미 없는 복종일 뿐이죠. 보네퍼는 이런 신앙을 싸구려 은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그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위해 아주 귀한 값을 목숨값을 지불하고 얻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른 은혜죠. 근데 그걸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 자신 밖에 있는 한 기초, 즉 영원하고 거룩한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붙잡히고 그분 밖에는 아무 것에도 눈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신앙이란 자아의 이기적인 굴레로부터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의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힘이고 그러기에 그것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혼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우리들 사이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이고 변혁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판별하는 기준은 삶의 실천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인식을 규정합니다. 우리의 실천이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관계 맺고 있고 어떤 의미 있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실천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천으로, 사건으로 고백합니다. 평화의 사건, 인간 해방의 사건, 또 민중의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것을 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사건들의 어떤 논리를 추구하는 것,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던져진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사건에 부르심 받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되면 보는 대로, 또 안 보이면 보이지 않는 채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한 번씩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이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죽기 전에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고,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이면 이런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가 와도 무감각한 채 그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부여받게 되는 그 순간, 그게 내게 임한 결정적인 시간이죠.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우리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생명이 없다.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은 이미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인생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서약하고 교회 교인으로 가담해서 서로 형제들끼리 그 삶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서로 이기고 빼앗고 지배하는 것을 승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구원의 징표다.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세상에서 위대해졌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악한 가치관이 추악한 신앙을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에도 회치를 합니다. 그건 죽음의 문화입니다. 죽임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덮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에 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확신을 가질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예. 요한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에서 지금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서로 A와 B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합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증명하면은 그게 A, B는 equal, 서로 같다 하는 증명이 됩니다. 이 기호대로 읽는다면 주님과 나는 같다. 그런 사인이 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놀라셔. 이게 무슨 신성모독이냐.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과 존재와 권위에서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라 작은 예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데 작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하늘 보고 앉았는데 주님께서 홀로 세상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정도로 세상 밖으로 내쫓는 것은 기독교 신앙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가는데 주와 같고 그분의 인격과 같이 닮아지고자 하고 또 우리의 삶과 사랑의 실천 안에서 우리는 그와 같아져야지. 그분을 따라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